할렐루야. 7월 셋째 주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을 가득 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득 거룩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선한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담대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봄마다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를 강하게 하시네 승리하신 영광의 주 위대하신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외치세 만왕의 왕 천능의 주 승리하신 우리 왕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의 적절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리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승리하신 영광의 주 위대하신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외치세 만왕의 왕 천능의 주 승리하신 우리 한 번 더 승리하신 영광의 주 위대하신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외치세 만왕의 왕 천능의 주 승리하신 우리 왕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거룩한 성령을 불같이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악망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새 찬양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선포하면서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시며 생명 있는 모든 인생들과 피조물을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된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 진리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저희들임에도 저희들은 죄의 용서함과 의롭다 하신 은혜를 잊고 교만함에 빠져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우상으로 좇으며 저희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겸비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목양교회와 성도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교회와 각 개인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신 복을 누림에 그치지 않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6주간 예배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수요 저녁 예배를 예배 컨퍼런스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마지막 날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라 심판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학교 여름 캠프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의 영혼들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형제 교회들을 섬기는 미션캠과 마카오 아울리치,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 아울리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수고의 땀과 눈물을 통해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와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불의와 거짓, 죄악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고난으로 눈물 지으며 주께 기도하는 이웃들을 위해 저희들도 충보하며 기도하오니 질병으로부터의 회복과 삶의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를 위해 단에 서신 공진수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풀어 선포할 때마다 듣는 자들이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부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고자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레이스 찬양대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강구 우리의 구원자시요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복된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서로를 향하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높으신 은혜의 주님, 그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셋째 주일입니다. 무더운 폭염의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갈라디아서 강해입니다. 8월 말까지 금요 성령 집회는 자율기도회로 드립니다. 금요일 오후 10시까지 본당을 개방하오니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캠프와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교회학교 자녀들과 청년들,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놀라운 부흥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6주에 걸쳐 매주 수요 부흥 예배 시 예배 컨퍼런스, 예배가 답이다 집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4일부터 마카오 광안교회 아울리치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창원 한길교회 미션캠이 8월 7일에서 9일까지 창립 30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7월 26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2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셋째 주 폭염과 무더위 또 아주 폭우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시다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의 귀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또 도우심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성도님이시든 방문하신 분이든 처음 오신 분이든 관계없이 오늘 모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걸음은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은혜의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하나님은 호련히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런 이번 한 주가 또 호련히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죠. 호련히 응답받습니다. 호련히 풀어집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호련히 해결됩니다. 호련히 치료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와 축복과 응원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풀려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의 그 선포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역전되고 점프되고 상상 못할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적의 나날들이고 신비의 나날들이고 기쁨의 나날들이에요. 우울하고 절망적인 소식이 와도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무덥고 힘들고 버겁고 또 들려오는 소식은 어둡습니다. 그런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 또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는 우리 캠프 교회학교 수련회가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또 구슬담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큰 부서 두 부서만 남았습니다. 중고등부하고 또 소년부가 다음 주에 일주일 주중에 연속으로 진행되고 가장 많은 우리 아이들 또 교사들이 투입되는 또 가장 큰 수련회 캠프가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기도는 이 아이들이 강력하게 평생 내가 그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나 그때 성령님을 체험했다. 나 그때 말씀이 열렸다.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자들, 우리 교사분들 또 함께 봉사하시는 봉사팀들이 애를 쓰고 이 무더위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아주 전폭적인, 아주 강력한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은 기적과 역사들이 이번 수련회 때, 캠프 때 열려질 수 있도록 또 한 분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정서적으로 눌린 아이들이, 위축된 아이들이 정서가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 지금 금요 현장 예배가 없으니까 수요 예배로 더 많이 오시고, 수요 부흥 예배도 금요 성령 집회 이상으로 뜨겁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기도하러 오시고, 예배가 끝나도 기도하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더 보태서 제가 6주간 설교하면서 예배가 답이다. 기본 우리 신앙, 예수님, 복음, 또 믿음, 구원, 예배,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다지는, 그리고 기도를 좀 더 깊이 뜨겁게 하려고 하는 6주간의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휴가 갈 분들은 가시고 잘 즐겁게 쉬시고 다녀오시고, 또 영적으로 갈급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우리 베트남 이근영 선교사님이 9월달에 목회자 부부 세미나 관련해서 두 가지 소식을 지난주에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매년 10년 동안 하는 그 목회자 부부 호치민의, 베트남 호치민 도시에 그 공간이 교회 공간을, 이렇게 넓은 공간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거기 공간이, 그나마 넓은 공간, 저희 교회 비전홀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수용 인원이 100명에서 120명입니다. 제가 매년 목회자 부부, 베트남 현지 목사님 사모님, 베트남 현지에서 목회하는 베트남 목사님 사모님 50상, 그러니까 맥시멈 50상 이상 못 받아요. 왜냐면 거기 공간이 작으니까 100명 이상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텝이 15명, 현지 스텝이 15명이니까 다 해도 130명이니까 꽉 찹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달에 홍보를 했더니 지원자가 70쌍이 신청한 거예요. 140명이 전국에서 작년에 잘했다는 소문을 듣고 140명이 신청을 해서 공간의 제약상 할 수 없이 맥시멈으로 55쌍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쌍 목사님 부부는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금 관심도 많고 또 이걸 통해서 공급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팀들이 잘 가서 세팅을 해서 잘 안정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부터 기분 좋은 소식이고, 또 하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이 교회 핍박이 심해지고 베트남이 중국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강화돼서 기독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자체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외국에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공안한 때 걸리면 해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의사 세 분하고 의료진들에서 한 500~600명 치료를 세팅해서 한 5~6마을에 의료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다 목사님들하고 연락해서 의료 선교를 하기로 했다가 그때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500~600명분 약을 준비했는데 한 20분밖에 치료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공산권은 그래요. 기독교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세미나를 듣고 모임을 갖겠다고 해도 저희가 세미나는 그 2박 3일에 공안이 들어와서 이 모임 해체해라 그러면 그냥 해체해야 되고 저희 팀은 추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9월에 그 베트남 아울렛 기간 동안에 아무 사고 없이 문제 없이 또 추방되면 되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리치는 여행이 아닙니다.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어둠의 땅에 복음의 이 폭탄을 던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미션 캠도 마찬가지고 창원 아울리치, 그 다음에 마카오 아울리치 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칫 사고 나고
그다음에 공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팀들한테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아울리치 저희가 3가지 또 미션 캠까지 남았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처소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몸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 안에 모든 내적 갈등과 어둠의 권세가 뿌리채 뽑혀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견고한 진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통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감히 전하오니 주여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나타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공간뿐만 아니라 이 시공간을 넘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눔을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나눔은 뭐냐면 제가 휴가 중에 가평 우리마을이라고 하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은 그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휴가를 2주 아내하고 보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2주 내내 똑같은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라고 무시했어요. 근데 2주 연속 몇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들려서 제가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이 이 휴가 중에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겠구나 라고 그 단어 몇 가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주 중에도 어제 밤까지 계속 이 단어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설교나 뭐 문자 메시지나 뭐 사람을 대화나 같은 우연처럼 계속 여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서 저에게 주신 하반기의 말씀으로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목양교회 담임 목사고 목양교회 공식 휴가를 가는 중에 이 단어를 받은 거기 때문에 혹시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일단 저한테 주신 말씀으로는 제가 확신했고요. 오늘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할 테니까 나한테는 아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시면 돼요. 아셨죠? 전혀 무관하니까. 그런데 나한테도 맞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아멘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따라서 전략. 전략은 군대 용어예요. 전술과 전략.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 달성을 위한 치밀하고 정교하게 짜여진 계획, 위기 대응 방안, 탁월한 의사결정 방법, 한 번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 체계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도로 치밀하게 설계된 그런 방법과 기술이 전술과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과 이론과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 세상적 전략이지만 이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을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전략이 제일 잘 나온 데가 잠언서입니다. 이 전략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잠언 24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한 번 더.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어떨 때는 생각 없이 믿음으로 밀어붙일 때도 있어요. 생각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전략을 짜야 된다. 너는 전술을 많이 갖고 있어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전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의 전략이 필요해.
여러분이 전략가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군대. 이번 주 수요 부흥 예배 설교 주제가 이거예요. 계속 생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거의 100% 목양교회를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 교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천국 가고 복 받는데 끝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군사로 세우시고 훈련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군사는 뭐예요? 작전을 수행하고 땅을 점령하고 땅을 정복하는, 금년의 주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승리와 정복이죠. 세상을 정복하는 강력한 말씀의 군대. 요새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말씀에 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까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군사로 세우셔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강력한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목양교회가 군사 공동체, 하나님의 영적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열매. 열매라는 단어와 함께 떠오른 단어는 이거예요. 갑절, 두배, 겹경사, 더블. 갑절의 축복. 경사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겹경사. 응답이 겹쳐서 일어나는 거. 이미 겹경사 응답받은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들었어요. 이미 겹경사가 일어난 분도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어느 해보다 풍성한, 어느 해보다 2배의 겹친 갑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놀라운데 그 다음 단어가 더 놀랐어요. 그 다음 단어 겨자씨. 따라서 겨자씨. 겨자씨 같은 믿음.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이 말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뭘 해요? 산을 옮겨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면 몇 배가 증가하는가? 2배, 3배가 아닙니다. 보여주세요. 30배, 60배, 100배고 겨자씨는 최소한 100만 배래요. 100만 배. 너무 커서 믿어지지 않죠. 근데 저는 마음에 받았어요. 제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겨자씨의 열매를 얻으십시오. 아멘. 좀 대한민국은 모든 영역이 빨간불이에요. 모든 영역이 비상, 초비상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아시죠? 제가 굳이 말하는데 모든 영역이 비상이고 특별히 한국 교회도 위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중동에 지금은 전쟁은 더 커질 상황이고 고환율, 고육과 하여튼 모든 게 지금 다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초비상이에요. 청년들 취업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으니까. 세상의 소문은 흉흉하고 한국의 전망은 어둡고 세계의 경제는 어둡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삶을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단어들 그래서 제가 받아낸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나눕니다. 취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어져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제가 휴가 가기 전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때가 전반전이라면 오늘 후반전입니다. 오늘 더 중요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지금 목소리보다 3배로 크게 믿음으로 따라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고린도전서 12장에 수많은 은사가 나오지만 그 은사보다 1000배, 100만 배, 1000만 배 강력한 무기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기도할 게 없는 분들은 예수 이름만 계속 부르세요.
하루에 1시간씩 40일만 한번 외쳐보세요. 모든 병이 날 거예요.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해요. 구원이란 말은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는데 뭘 못하겠냐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몇 번 부를 때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걸 몇백 번, 몇천 번 불러보세요. 예수 이름만 불러보라고요. 이 능력은 정말 강력한 이름의 무기입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오늘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런 엄청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일단 흥분해. 기대와 설렘에 가득해서 막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막 열심히 기도해.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해. 그렇게 하다가 며칠이나 몇 주 하다가 이 기도를 안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생 말씀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막 기도하다가 몇 주 하다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대로 안 되거든요. 해봤어요. 우린 다 해봤다고요. 그러면 병이 낫고 취업이 되고 배우자를 만나고 고민과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풀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물론 가끔씩 돼요. 어쩌다 한번 됩니다. 몇 년에 한 번이 큰 기적 같은 은혜가 열리긴 열려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감과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믿음과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막 다른 기도를 하다가도 이 부분이 오면 이 기도를 건너뛰어요. 이 기도에 딱 눈을 감고 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기도에 대한 거절감과 상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싶지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더 이 말씀을 더 기도하다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신앙생활 좋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부적이나 수리수리 마술이나 열려라 참깨처럼 주문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한 번 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해.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우리의 이 프레임, 머리 사고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의 프레임 안에는 이 전래동화 프레임이 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 프레임이 있어요. 무슨 판타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어떤 소설에 그런 장르의 프레임이 딱 있다. 주인공이 아주 꼼짝 못하고 아주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결정적일 때 어떤 신을 만나든지 램프를 만나든지 신선을 만나가지고 소원을 아뢰니까 어떤 주문을 외우니까 그때 착하고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구조가 전 세계 사람들의 전래동화 안에 이 프레임이 갇혀 있어서 이 말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프레임을 따라서 하나님한테 우리의 기도 목록, 내가 원하는 기도 목록을 쫙 리스트를 뽑아요. 기도 제목 10가지, 20가지, 신년 되면 2026년 기도 제목 쫙 리스트를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래동화와 이 판타지 소설에 갇힌 프레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목록을 쫙 해놓고 무슨 카드 결제 시스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다 해결되고 정살이 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고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3주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누구 뜻대로 된다? 예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뜻대로 안 되고 예수님 뜻대로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낚였구나. 내가 뭔가 소원을 이루는 줄 알아서 전도받고 교회에 왔는데 네가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결국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구나. 내 삶은 없는 거구나. 내 재산도 시간도 인생도 예수님이 다 뺏어가는 거구나. 나는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내 인생은 없는 거구나. 나 교회 안 다녀.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내 꿈이 안 이루어진다는데. 그래서 이 기도도 포기하고 이 뜻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 말씀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속이고 낚으려고 우리를 속여서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미끼처럼 던진 건가? 생각해 볼 이게 이제 후반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아멘? 자, 내가 능력이 많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요? 내가 똑똑해요? 예수님이 똑똑해요? 내 계획이 좋아요? 예수님의 계획이 좋아요? 아멘? 인정하시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죠.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상처받잖아요. 내 꿈과 계획을 안 이루어진다고 이 종교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해놓고 실컷 상처받고 와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다가 번번이 상처받고 실패하고 망가져서 여기 와놓고서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께 삐져서 간다고요. 나보다 능하시고 선하시고 오르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의지해서 그분이 답을 주시면 그 답을 받으면 되는데 그 답을 그 답을 받는 걸 거절하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내 주장대로 해달라고 그게 안 돼서 삐져서 또 나간다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시각과 다르지만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인도함은 선하시고 내 계획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한다 라고 믿어야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스케줄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면 내 뜻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가 된다면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 가장 강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인생 말씀으로 다시 수정하고 외우고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한 번 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외우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 가르치고 따라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우연히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으면 이루어지죠. 어쩌다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맞거든요. 맨날 맞으면 좋은데 가끔 맞아요. 그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천하무적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내 뜻과 내 소욕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막 살아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막 일어나서 그것을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랬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돼. 익을 곡식이 널려 있는데 일꾼이 없다. 이사야에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누가 나를 위해 일할고. 일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찾아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멘. 전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도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풀어요? 능력을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줘서 안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출애굽기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 이름이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자, 출애굽기 9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출애굽기 9장인데 모세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네가 애굽 왕자이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자격도 없고 너를 세운 이유는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너에게 능력을 쏟아 부어줄 거야.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일치하기만 하면 모든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골고루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나타나는 네 가지 영역,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네 가지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권능입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거의 무조건이 말씀의 권능을 달라 그러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이건 100% 응답돼요. 말씀의 권능이란 뭔가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말씀 듣기, 말씀 말하기, 말씀 행하기. 다시 말씀 듣기, 말씀 말하기, 말씀 행하기. 첫 번째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잡생각이 많고 세상 정보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지 못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고민이 너무 많으면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분별이 안 되고 섞여요. 내 뜻 같기도 하고 세상의 미혹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어떤 단어가 꽂힙니다. 말씀이 임해요.
그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말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말씀은 말해야 돼요. 말씀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요. 들을 때 깨달을 때도 나타나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 더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말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하면 내 능력이 나가요. 내 결정을 하면 내 능력이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누구의 능력이 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시편을 선포하세요. 자꾸 요한복음, 여러 창세기의 선포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오르십니다. 예수, 예수, 예수. 자꾸 소리 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 37장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인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대언하라.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지극히 군대더라. 이번 수요 예배 부흥 예배 설교 말씀인데, 자, 마른 뼈가 수천만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그 마른 뼈가 다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한 게 뭐예요? 에스겔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대언만 한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라고 말만 했어요. 말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닿는 순간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냥 말만 해도, 말씀만 전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 들어야 말을 하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들어야 말을 하니까 일단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대로 대언할 수 있는 선포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건 100%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치유의 영역입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병이 낫기를 원하세요. 아픈 거, 다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인간은 약하고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약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또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물론 때로 고난이나 연단을 통해서 질병과 환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 컨셉은 생명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외 없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놔두신 적이 없어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거의 다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귀신 들린 걸 원하실까요? 귀신 쫓아내는 걸 원하실까요? 이건 거의 100%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가만히 그냥 지나가는 법이죠. 무조건 귀신 쫓아냈습니다. 죄를 쫓아냈다고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거는 거의 들어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전 예배 때 예배 드리다가 조현병 환자 낫는 현장도 봤어요. 여러분, 예배하면 어떤 병도 나아요. 하나님은 못 고친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낫죠. 안 난다고 기도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안 날 거야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안 낫죠. 기도하면 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구나 라고 치유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따로 목사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날 수 있어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병이든, 마음의 병도, 공황장애, 우울증, 두려움, 수면장애, 암, 뇌질환, 뇌졸중, 뇌출혈, 어떤 병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전 모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은사를 안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건강해지게 됩니다. 건강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역은 재정의 영역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점점 말씀을 읽는데 힘이 없으세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14절 3 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재정의 영역, 이것도 거의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난한 걸 원치 않아요. 돈에 비굴하고 쪼들려 사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사람들의 재정이 풍족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요한복음 10장 10절 꼭 외우세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게 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째째하게 비굴하게 가난하게 센 곳에 가면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재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기업이 풍성했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사업이 잘 됐어요. 그 아들 이삭 100배나 수확을 했어요. 그 아들 야곱 장사꾼, 천재 장사꾼이에요. 그 아들 요셉 온 땅에 기근이 있어도 애굽 국가를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과 재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내 배 채우고 맛집 가고 여행 가려고 아니고, 하나님 내게 기업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도록 이 재정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내게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왜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이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받은 첫 번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전략적으로 재정을 얻으셔야 돼요. 재정의 복을 제가 선포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로또를 사든지 돈벼락이 떨어진 줄 알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재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전략을 가지고 영혼을 가놓게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땀을 흘리셔야 된다. 성경에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고 일하라고 하고 도전하라고 말하지 놀고 먹을 생각을 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재정의 복을 원할 때 돈이 막 저절로 생긴 줄 알고 나는 놀고 먹고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갑자기 재정이 불어날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성실히 일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전략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것이 전략입니다. 공부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양육, 아이들 키우는 것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가족 관계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기업 경영, 취업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싸우시고 땀을 흘리시고 일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어느 영역을 넘어서 재정이 부어집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두드리세요. 두드리다 찾으라 구하라 얻으리라. 전 저에게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서 재정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생명 영역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것도 거의 100%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이 살아나는 방향의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구원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영역, 잃어버린 상처 잃어버린 백성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방향의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구원의 문이 열려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고 말해요. 부흥, 리바이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모든 영적 대각성 운동,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의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은 회개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뭐냐? 죄를 작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하시는 토양, 하나님이 역사하신 토양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고 싶어도 죄가 남아있는 한 거기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민족적인 부흥은 반드시 죄가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조금씩 남겨놓습니다. 아직 내 고집, 내 아집, 내 탐욕을 조금 남겨놔요. 이거는 좀 아낄게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죄하고 작별하셔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실 때 급격한 부흥이 물밀듯이 파도처럼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목양교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 풀어지고 우리 가정과 목양교회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신비, 그 이름의 소망, 그 이름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 우리 가운데 흘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 모든 절망과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상처도 산저물로 내려놓습니다. 주를 향한 모든 나를 향하신 계획, 부르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 이끄심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이 헌신의 예물 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 새 길, 새 능력, 새 길이 열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전환과 국면을 맞이하고 새로운 역정과 또 새로운 정복의 삶을 시작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생명,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세계 모든 열방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